네, 우리 오늘 본문 시편 121편은 길지 않은 시입니다. 8절밖에 되지 않는 짤막한 시이면서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또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는지 잘 나타나 있는 시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시다, 또 많은 사람들이 즐겨 부르는 시다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찬송가 73장 또 383장 이런 찬양들이 보면 시편 121편을 가지고 지어진 찬양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또 복음송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이런 찬양이 있는데 그 찬양도 시편 121편을 가사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즐겨 불려지는 이 시가 왜 이렇게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고 인기가 있을까? 이 시인이 노래하듯이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유력한 사람, 세상에서 가장 돈이 많은 사람, 권력이 강한 사람이 우리를 돕는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일시적인 것입니다. 영원히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존재는 이 세상에 없다는 걸 여러분들도 잘 아시죠? 또한 세상의 도움은 반드시 대가를 요구하는 도움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커피라도 한 잔 얻어 먹으면 그에 상응하는 무언가를 우리도 내놓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에 반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은 영원한 도움이고 대가를 바라지 않고 거저 주시는 도움이고 또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도움인 것입니다. 본문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도움을 입은 자는 실족하지 않을 것이고 또 낮의 해와 밤의 달로부터 안전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니 모든 환난으로부터 안전할 것이요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입게 될 것입니다. 오늘 밤 하나님께서 간구하는 영혼들을 만족해 하시고 또 시편 121편의 말씀에 나타난 모든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편 121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1절과 2절을 보시면 초점이 나에게 맞춰져 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고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그걸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왔다라는 것을 고백하죠. 그런데 3절과 8절까지를 보면은 이 초점이 바뀌어서 나에서 너로 초점이 바뀐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절, 6절, 7절, 8절 계속 읽어보면 너를, 내 오른쪽, 너의 그늘, 너의 영혼 이렇게 모든 표현들이 다 너를 중심으로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이 시편 121편은 전통적으로 대화 형식의 시다라고 해석을 해왔다라고 합니다. 이제 1절 앞에 보시면 시편 121편의 표제가 나와 있는데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착안을 해서 이 시는 명절, 유월절이라든지 초막절이라든지 이런 명절을 맞아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올라가는 한 아들과 아버지가 서로 주고받는 그런 노래 아닐까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또는 이렇게 성전을 향해 올라가는 순례객과 성전에서 그들을 맞이하는 제사장이 서로 화답하는 노래다 이렇게 해석한다고 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 시의 내용도 그렇게 성전에 올라가는 그런 내용과 잘 어울리지 않습니까? 이제 광야의 길, 험한 산길을 몇 날 며칠을 막 걸어가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너를 실족하지 않게 하신다. 그 미끄러운 길에서 그 낭떠러지 같은 곳에서 실족하지 않게 해주신다는 그런 내용. 또 그렇게 햇볕 가운데 또 차가운 바람 가운데에서 그렇게 몇 날 며칠을 지나가야 하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신다라는 그런 내용을 볼 때 이 시가 예루살렘 순례의 그런 과정 가운데서 불려질 수 있었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저 멀리 보이는 시온산, 그 시온산을 바라보면서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그 성전에 거하시는 여호와에게서부터 왔습니다. 이렇게 아들이 고백을 하면 아버지께서 또는 제사장이 그 고백을 받아서 아들에게 복을 빌어주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너를 지켜주실 것이다. 이렇게 주고받는 노래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이 시는
하나님이 등장하시는 시라기보다 사람이 사람에게 복을 빌어주는 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물론 그렇게 복을 빌어주는 아버지나 제사장은 자신들이 이미 그러한 복을 경험을 했겠죠. 하나님의 보호하심, 또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본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틀림없이 너에게도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은혜로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상하게도 마음 한켠에 의심이 조금 피어나는 것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분명히 7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라고 되어 있는데 정말 그렇습니까? 재앙이나 질병이 우리들을 막 피해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해도, 또 신앙생활을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해도 그에게 질병이 임할 수도 있고 재앙이 임할 수도 있다는 걸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데 애굽 사람들이 사는 땅에는 10가지 재앙이 모두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고센이라고 하는 지역에서는 희한하게 그곳에서는 아무런 재앙이 일어나지 않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출애굽기 10장에 애굽 땅에 3일 동안 캄캄한 흑암이 있어서 사람들이 서로 얼굴을 볼 수조차 없었다, 이렇게 흑암의 재앙이 내린 적이 있습니다. 그 10가지 재앙 중에 흑암의 재앙이 내렸을 때에도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그 땅에는 빛이 있었더라, 이렇게 적혀져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재앙이 이방인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구별돼서 나타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결정적으로 하나님께서 애굽 땅의 모든 맏아들, 바로 왕의 맏아들로부터 그의 몸종의 맏아들과 또 모든 가축에 처음 난 것들을 다 죽이실 때 이스라엘 자손들은 어떻게 이것을 피했습니까? 문설주와 임방의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그 재앙을 피했다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이렇게 환란이 올 때, 재앙이 일어날 때 믿는 자들에게는 그 환란이 비껴가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 환란이 정통으로 임한다면 너도 나도 교회에 오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제 마음에 의심이 피어났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것이죠. 믿는 자들에게 왜 이렇게 똑같이 환란이 일어나는 것인가? 오늘 7절 말씀에도 여호와께서 너를 모든 환란으로부터 지켜주신다라고 하셨는데 피해가지를 않더라는 것이죠. 아니, 오히려 어떨 때는 더 믿는 자들에게 심하게 그런 환란이 임할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시편 121편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겁니까? 그냥 이 시인의 희망사항을 적어놓은 것일까요? 출애굽기에서는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셔서 이스라엘 사람과 애굽 사람을 구별해서 재앙을 내리셨는데 오늘날에는 사람이 워낙 많이 막 섞여 살다 보니까 하나님도 이제 헷갈려서 능력이 없으셔서 재앙을 이렇게 구별해서 못 내리시는 걸까? 뭐 이런저런 고민을 해보게 된다는 겁니다. 과연 오늘날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도움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고민해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고민을 가지고 있는 중에 이번 주에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룻기 말씀을 며칠 동안 대하게 되었습니다. 룻기 말씀에서는 사사시대를 살아가던 한 가정이 완전히 몰락했다가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는 과정이 잔잔하게 그려지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에서만큼 하나님이 전면에 막 강력하게 등장하시지는 않는데 우리는 말씀을 읽어보면서 그 가정이 회복되는 배후에 분명히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구나, 그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강하게 암시되고 있구나, 이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은 우연처럼 보이는 일들이 몇 건 일어나거든요. 이제 룻이 처음에 생계를 위해서 누구 밭인지도 모르고 밭에 가서 이삭을 줍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 밭이 보아스의 밭이었더라, 성경이 그렇게 적혀져 있죠. 그리고 또 원래 보아스가 매일매일 밭에 출근하던 사람이 아니었나 봅니다. 마침 그날따라 보아스가 밭에 일꾼들을 보러 왔다는 거예요. 룻이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아스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관계가 그렇게 시작된 것이죠. 그렇게 우연처럼 보이는 만남을 통해서 룻과 그 시어머니 나오미는 여러 가지 어려움에서 빠져나올 수 있게 되었고, 심지어는 그들이 다윗 왕이라고 하는 위대한 인물의 조상의 자리에 서게 되었고, 또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계보에 이름이 오르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룻에게 만나, 메추라기 이런 것들 직접 보내주실 수 있으시죠. 또 엘리야에게 하신 것처럼 까마귀를 보내서 배고플 때 먹을 것을 분명히 주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신비하고 놀라운 방법을 사용할 수 있으셨음에도 하나님께서는 조용히 보아스를 준비해 두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보아스와 룻이 만나도록 세심하게 연출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보아스라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룻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도록 하셨습니다. 이 룻기 말씀에서 힌트를 얻어보자면 오늘날 이렇게 영적으로 둔감하고 다들 영적인 눈이 닫혀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은 그 룻기에서의 같은 방법으로 지금도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도움을 주고 계시겠구나, 이런 깨달음을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 같아서는 출애굽기처럼 하나님이 전면에 나서서 정말 악을 징벌하시고 선한 자를 구원하여 주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놀라운 역사들을 막 일으켜 주셨으면 좋겠지만, 하나님은 룻기에서처럼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는 그들에게 좋은 만남을 허락해 주시고 또 신실한 자들을 통해서 역사하여 주시고 또 곳곳에 세워져 있는 특별히 우리 동신교회 같은 교회와 또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영혼들을 붙들어 주신 그런 하나님, 우리가 눈이 어두워서 이 모든 것이 그냥 당연하겠거니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것이지,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셔서 환난이 우리에게 온 것이 아니구나, 이것을 룻기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자인 동시에 누군가에게 마치 보아스처럼 하나님의 도움을 전달하는 자들이 되어야겠구나 하는 깨달음도 오게 됩니다.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신약 성경에 등장하죠. 그 여인은 그 병을 고치기 위하여서 많은 의원들에게 찾아갔지만 도리어 큰 괴로움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들도 그렇게 이 세상 속에서 도움을 찾고자 헤맬 때가 있었습니다. 나의 도움은 과연 어디서 올까? 대체 누가 나를 도와줄 수 있을까? 대체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해줄 수 있을까? 부르짖을 때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다가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써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렇게 고백하는 때가 찾아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고백에서 끝나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후에도 우리는 주변의 이웃 사람들에게 보아스와 같은 사람이 되어줄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또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몸소 보여주고 증명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그 무엇을 통해서도 역사하실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직접 나서서 일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그 무엇보다도 즐겨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이런 관점으로 시편 121편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편은 아버지와 아들의 대화로도 볼 수 있고 또 순례객과 제사장의 대화로도 볼 수 있다고 좀 전에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이 시는 한 사람이 부르는 노래로도 볼 수 있겠구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도움에만 관심을 가지던 한 시인이 비로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나서 성령의 충만케 하심을 체험하고 나서 그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는 시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시인은 도움을 찾기 위해서 그냥 습관적으로 교회에 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당에서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큰 깨달음을 얻었을 수도 있죠. 아니면 별로 기대하지 않았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그다지 친하지 않은 사람에게서 친절을 받아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그렇게 어안이 벙벙해졌을 수도 있죠. 그런데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말씀을 통해서, 만남을 통해서, 또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도우셨구나, 나의 도움이, 내가 그토록 애타게 찾던 도움이 그렇게 나에게 왔구나, 그런 깨달음을 얻은 시인이 이제 3절부터 8절까지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까? 너를 지키시는 이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것이 오늘 시편 121편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나의 도움이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너 역시도 도와주신다라는 것을 이 시인이 줄기차게 증거하고 있는 모습을 그리고 있는 시가 바로 오늘의 시 121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십니다. 이 밤에도 도움을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움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전달하는 통로의 역할을 감당할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어쩌면 그것은 당연한 일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아무리 박해받고 매맞고 감옥에 갇힌다 하더라도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전하지 않고는 배기지 못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은 자들은 그것을 날마다 자랑하며 전파하지 않고는 견디지 못할 것입니다. 특별히 사망의 몸에서 구원을 얻은 우리들은 누군가에게 보아스가 되어 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대단한 이름을 남기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영혼을 구원함으로써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을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밤이 그 어느 날 밤보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많이 경험하는 밤이자 또 그 어느 때보다도 굳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